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돌아보면서요, 우리나라는 참 이 외세로부터 많은 그런 공격을 받은 나라입니다. 수백 차례 침략을 받았는데, 반면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먼저 침략하거나 또 전쟁을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침략과 전쟁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임진왜란이 생각이 납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과의 또 우리나라를 침입한 일본과의 그런 전쟁이었고요. 이 싸움에서 이순신 장군과 또 수많은 의병들이 생명을 바쳐 우리나라를 어려운 중에 잘 지켜내신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도 있었습니다. 1636년에 청나라가 우리 조선을 침범하여서 약 3개월 정도 그런 전쟁이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고요. 또 최근에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이 993년, 1010년, 1018년 이 세 차례에 걸쳐서 26년 동안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또 전쟁을 치렀던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일제강점기 그런 기간을 보냈고요. 6.25 전쟁은 1950년 6.25 새벽 4시 20분을 시작으로 1953년 7월 27일까지 같은 민족이 전쟁하여 분단의 아픔을 또 겪어야 했던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일어나고 나서 우리는 다 태어나신 분들인데 여기서 6.25를 또 경험하신 또 어르신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수많은 전쟁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전 세계의 경제력, 군사력 강대국으로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요, 아무리 좋은 나라를 갔다 와도 우리나라가 가장 살기 좋다고, 물이 좋고 경치가 좋고 인터넷이 빠르고 또 배달통 빠르고 음식도 맛있고, 아무튼 모든 것들이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어느 나라하고도 견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대국이 되기까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차례의 숱한 침략과 전쟁 중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죽기까지 싸워내시고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라를 지켜내오신 그 선조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처럼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싸웠던,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정말 치열하게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여 강대국까지 올라온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가 더 깊이 알아서 여러분들이 나라의 자긍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꿈과 비전을 갖고 열심으로 공부하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크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역사는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민족의 뿌리를 바르게 할 때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요. 또 세계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왜 우리가 강대국을 만들어야 하냐?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야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힘 있는 나라가 돼야 더 하나님께 더 힘써 쓰임을 받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는 거고, 우리 모두가 나라를 놓고 욕을 하고 정치인들을 욕할 게 아니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힘써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줄 때 우리나라가 또 잘 사는 나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3.1절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3.1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제강점기 기간에
우리 선조들이 일본에 맞서 총칼을 상대로 깃발을, 태극기를 흔들면서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독립을 기원했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가이며 조선인이 사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최후의 일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몇 번이라도 떳떳하게 외쳐라.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해외에서 하는 거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가르친 겁니다. 칼로도 갈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의롭고 뜨거운 마음 같은 거.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가 지려하고 불꽃으로 죽는 것은 두려우나 난 그리 선택했어. 전국의 독립모습은 알 수가 없어. 왠줄 아네?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살아 대단히 주도가지 함께 싸우지. 속 시원하면 열달의 병으로 적의 위쪽을 청산한다. 혹시 붙잡히더라도 끝까지 버티려 하나는 살아서 나가야 하는 것. 그래야 이 작전이 성공할까. 그래야 우리 목숨이 아깝지 않게 되니까. 당신에 대한 것은 나랑 대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이해해주세요. 신의실의 강제명을 처리한다고 좀 예감되나 그런 생각했죠 방금. 하지만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징적인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나를 쫓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했어? 어? 내 딸이 부르는 노래가 언제까지나 조국의 어머니길 내 딸이 자유롭게 살아갈 삶의 도전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모신 조국의 땅을 말해 조선은 망했어도 대한은 죽지 않았어. 나라를 되찾겠다는 마음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엄연히 살아있는 나라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정 부끄러움이 없기를.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물었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리 계속 싸워본다고. 대한독립 만세 해봅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네, 1919년 3월 1일 날 종로 탑골공원에 모여서 민족대표 33명이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1919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을 한 날입니다. 이 운동으로 인해서 7,000명이 또 아까운 목숨이 희생이 되었고요. 4만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요. 그리고 이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교회가 미션 스쿨이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병원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데 큰 힘이 되었고, 또 여자 전도사님들이 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3.1 운동 중에 체포된 여성들 가운데 471명이었는데요. 이 중에 309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지만 또 대한민국에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든든한 또 더 발전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곧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 3.1 운동을 통해서 단번에 독립이 된 건 아니었지만 일본의 총칼에 맞서 맨몸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싸웠던 우리 선조들의 죽음과 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어떠한 나라로부터 우리가 침략을 받거나 또 위기를 당하는 그런 일이 현재까지는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보내는 기독교 강대국이 또한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정치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대통령이든 또 어느 정치인이든 잘하는 부분이 있고 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온전히 이 나라와 그리고 민족과 또 세워주신 모든 왕들 그 위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또 민족과 왕들을 그 손에 쥐으시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도 숱한 전쟁이 있었고 또 민족을 빼앗기는 그런 많은 아픔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국가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70년 동안 잠시 매를 드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70년 동안 깨달으라는 거죠. 모든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라가 잃어버리고 되찾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 있으니 너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런 헛된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다시금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너희들의 신앙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들만 포로로 보내신 게 아니라 그 포로 현장 가운데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70년 동안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유와 해방과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약속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긴 아픔 속에 있었지만 지금 포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똑같이 자유를 선포하셨고 해방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이 마친 그 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주께로 하나님께로 본 나라로 돌아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고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불평불만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끌려와야 하냐고,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냐고, 하나님의 우리 백성이라 하시면서 왜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하냐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회복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되찾고 집을 되찾고 땅을 되찾아서 기쁜 것보다 그들의 잃어버린 신앙을 한탄하며 다시금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의 회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셨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였고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 중에 있는 그 가난한 내 백성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지만 그들을 돌이키시고 회복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나라, 내 민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며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억압이 자유와 해방으로 바뀔 것이다. 계속적으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고 그 약속들을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포로 기간에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켰던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있어서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것보다 왜 그 전쟁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침략과 전쟁을 받지 않는 것,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포로 기간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단하며 광야 40년을 기억하고 6월절의 어린 양 피를 기억하기 위해 그들은 가장 최고의 절기 6월절 초막절을 지키며 잊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3.1절을 지키고 광복절을 지키는 것은 단지 국경일로 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모든 것을 이뤄놓으신 너무나 좋은 나라에 그냥 거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날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이 나라를 지켰던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그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잊지 않는 역사를 기억하고 더 나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또 3.1절이든 광복절이든 그런 주어진 의미 있는 날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사순절, 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기억하라는 거죠. 2024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잊지 말라고 1년에 한 번씩 이 사순절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또 그 믿음의 감격과 잃어버린 열정이 있으시다면 그 뜨거움을 회복하고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사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과 또 함께하심, 언제 죽더라도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주신 건 2024년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 전쟁들 속에서 이름 모를 누군가의 희생과 또 헌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현재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3.1절 대한독립을 외치며 그렇게 간절히 대한민국의 독립을 소망할 때 비로소 긴 싸움이 끝나고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다시금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그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는 나라의 소중함을 좀 덜 느꼈는데 빼앗기다 보니까 내 나라, 내 민족, 우리 교회, 내 가정, 또 나의 직장, 또 나의 생명, 나의 건강 잃어버리기 전에는 몰랐는데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되찾을 때에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 찾아도 이렇게 감사한데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주셔서 영원한 자유와 해방과 또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이 영적 광복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구원, 그 해방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3.1절을 통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먼저 죽기까지 이 나라를 사랑하신 선조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의 삶, 영적인 삶이 더욱더 감사, 은혜, 또 성령의 충만함,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시는 은혜의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